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까지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우리 형제가 참 순하고 착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공원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는데 어젯밤에 대공원 교회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실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의 교회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이준행 목사님, 이렇게 제가 대공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사귀고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목사님 뵐 때마다 굉장히 그 소탈하신 모습, 또 항상 웃으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갔고 서울에 와서 살다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다니고 그리고 미국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게 84년이니까 이제 미국 간 지가 30년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또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2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18개월 동안 방위로 군복무를 하고 94년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달리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또 하게 되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위 시절에 월급을 주는 것도 뭐 그때 6,800원 주던데 6,800원 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위하면서 복무하면서 시사영어사에서 강의하고 그 돈 모아서 이제 저희 집사람, 저희 아들, 그리고 제 비행기표 사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더니 뭐 거기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어느 날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총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총장한테 제가 이 학교의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경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가 저희 학교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고 그 학교에 이제 가서 총장님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총장님한테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데 경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학교는 DBU라고 하거든요. 그 DBU 총장님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풀타임이 됐습니다. DBU라고 하는 학교에서요. 그게 9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DBU는 아마 단과대가 한 8개 정도 되고 전체 학생 숫자가 지금 5,500명, 그래서 학부,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있는 일반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을 근무하니까 99년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자기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고 초청을 해줘서 99년에 사우스웨스턴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인 교수로 가서 7년 동안 혼자서 이제 있었는데 2007년부터 한인 교수들이 하나씩 와서 2010년까지는 한인 교수가 8명, 9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했고 이제 새로운 것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DBU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DBU로 돌아와서 이제 사역하게 된 지가 4년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가서 구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외국인 학생으로서 총장실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그 사실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력서 내놓고 또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순서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그게 일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생겨나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앞으로 뭘 생각하시든 어떤 꿈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용기를 가지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하지요. 모두 다 꿈을 꾸고 모두 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소수만이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유병헌 씨 때문에 침례교인들이 도매금으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한 침례교인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침례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대공원 교회 교인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침례교회는 세계적으로 한 200개 이상의 교파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뭐 40개 이상 된다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지만 침례교회는 그보다 더 다양합니다.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침례교회가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복음침례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6가지 되는데요. 그 외에 많은 침례교회들이, 침례교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손잡고 선교를 하고 있는 미국의 교단을 우리는 남침례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남침례교단 잠깐 저는 지금 남침례교단에 속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침례교단, 미국의 남침례교단은 45,000 교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인 숫자가 1,600만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남침례교 교인들 중에는 뭐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빌 클린턴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도 사실 뭐 그분은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적은 남침례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침례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주님 사랑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다 기억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침례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례교회 특성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침례교회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발사가 손님들 머리를 열심히 깎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발사가 머리를 깎을 때 보통 그 손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손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자기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발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이발 끝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봉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례를 해야지요. 돈을 내겠습니다. 이발사는 안 내도 됩니다. 내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실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발사가 이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 목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발사가 출근을 했는데 가게 문을 열려고 보니까 그 앞에 장미꽃 12송이와 카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열어보니까 우리 이발사님의 그 사랑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장미꽃 같은 그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기쁜 마음으로 그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장로교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내겠다, 못 받겠다, 내겠다, 안 받겠다, 왔다 갔다. 그러다 결국 이발사가 또 이겼습니다. 그 다음날 이발사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이번엔 좀 더 실속 있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도나스 12개하고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 목사 누구누구. 그날은 침례교 목사를 만났습니다. 침례교 목사.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받겠다, 내겠다.
그 결국 이제 침례교 목사님도 집으로 가고, 그 다음날 이발사가 출근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침례교 목사 12명이 그냥 쫙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 침례교인들은 기쁜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전도와 선교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여기 집들도 많고 그렇네요. 그래서 열심히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전도하시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대공원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지만 한국 뉴스를 종종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스펙 쌓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뜨더라고요. 대학가에 스펙 쌓기 열풍이 불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이런 류의 제목을 가진 그런 기사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단어의 specification, 이 영어가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specification을 앞에만 잘라가지고 스펙, 근데 미국에서는 스펙 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아무도 못 알아들 겁니다. 어쨌든 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온 말인데,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대학 시절에 확보할 수 있는 자질과 경험의 총체입니다. 그것이 스펙입니다. 대학 시절에 확보할 수 있는 자질과 경험의 총체. 그래서 스펙은 마치 제품 설명서와 같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제품 설명서인 것처럼,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해, 새로운 사원을 뽑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를 먼저 하는데, 이때 학벌, 사회활동, 영어 실력, 학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뭐 수료증, 자격증, 봉사활동, 영어 공부 이런 것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학가에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그 열풍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성을 개발하고 학문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취직을 위해서 스펙 쌓는 것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미래가 참 염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단 대학생들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가보면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을 스펙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접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펙이 어떤 뜻인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스펙에 따라 형제, 자매를 대할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펙 하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에 등장하는 요셉이 또 한 스펙합니다. 요셉은 다양한 자격과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펙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꿈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도 요셉을 봤을 때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봅니다. 스펙 쌓기에 있어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쌓을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요셉의 두 번째 스펙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요셉은 얼짱이었고 몸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남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꼬리를 쳤던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펙 쌓는 데 있어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 번째, 요셉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매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사모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하고 같은 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동침하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요셉은 옷을 사모님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젊은이였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탁월한 매니저였습니다. 탁월한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은 자기가 먹는 것 이외에는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때도 옥중에 있는 그 죄수들의 일을 다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감옥의 재반 사업을 요셉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 왕으로부터 나라를 넘겨받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게 되는 그런 매니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온 땅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뛰어난 매니저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해몽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꿈을 해석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40장에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년 후에 요셉은 애굽 왕이 꾼 꿈을 해석했고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스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들어보자면 요셉은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요셉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어가 그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런데 17살 때부터 애굽 말을 배웠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말을 배웠고 39살 때, 그러니까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때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형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10명이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4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볼 때 요셉은 애굽말을 완벽하게 구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비전이면 비전,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 능력이면 능력, 지혜면 지혜, 외국어면 외국어, 그야말로 요즘 기업들이 찾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요셉은 좋은 스펙을 쌓아서 출세했다, 이상 끝,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면 우리 성경은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한 서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요셉처럼 꿈을 갖고 탄탄한 스펙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설교가 아니라 교양 강좌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개발 강의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교양 강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952년부터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나기 눈에 띄게 일어났는데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1967년 로버트 슐러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거, 또 2005년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또 2007년 조용기 행복을 주는 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것이 교양 강좌였습니다.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펙이 좋은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스펙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시작해 가지고 30살에 그 나라의 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1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39장 23절,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애굽의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매사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펙이 아무리 빈약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삼갈이라고 하는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삼갈은 이방인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과 섞여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체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늘 주변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주류 사회와 섞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소몰고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배타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 정말 뜻밖의 사람이 이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하나,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 뜻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뜻밖의 사람들이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뜻밖의 배경을 가지고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배경이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학급의 친구들, 어떤 친구들, 동네 어떤 친구들, 또 집안의 어떤 애들, 저거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 들어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대해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그와 삼갈과 같은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형들이 무시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그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정말 제가 볼 때 성경 중에 가장 슬픈 내용의 구절입니다. 사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멋진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힘으로 많은 대적을 물리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홀려서 자신의 머리털을 다 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화려한 스펙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 왕도 비슷하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을 때 이 사울은 시기와 불안과 증오 가운데서 살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스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스펙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스펙을 쌓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고의 스펙을 쌓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학교 다니시는 젊은 여러분, 최고의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스펙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펙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그 종처럼 묻어놓고 썩혀서는 안 됩니다. 스펙 쌓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적극 활용해서 더 좋은 스펙을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펙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펙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11 이건 외워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전도서 9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이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은 그 쇼트트랙 1500m 경기에 3명의 선수들을 출전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입상에 실패해서 이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크게 했다가 실망한 것을 우리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한번 넘어지면 순식간에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 버릴 수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피니시 라인, 그 결승선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했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옛날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을 생각합니다. 598년 고구려가 10,000명의 병력으로 수나라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용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를 요서지방을 이제 선제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수나라는 30만의 병력으로 반격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반격하는 김에 아예 그냥 고구려를 짓밟아 버리자 이렇게 하고 계속 고구려를 향해서 밀고 들어갔는데, 그때 수나라 육군은 장마와 홍수와 전염병을 만나고 수군은 폭풍우를 만나서 실패했습니다. 그 후 612년 수나라는 113만 3,800명이나 되는 대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고구려 인구가 4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3만 3,800명은 엄청난 대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동성에서 고구려군이 5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되자 수나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그냥 후퇴했습니다. 그 후 수나라는 30만여 명의 별동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평양을 직접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을지문덕 때문에 청천강 전투에서 수나라가 대패를 합니다. 그것이 살수대첩입니다.
그 결과 수나라는 한 2,700명만 겨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에 이렇게 연속으로 참패를 당하게 되니까 수나라가 위신이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위신을 되찾기 위해서 3차 공격, 4차 공격 계속 시도했습니다. 역시 실패하고 피해만 입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전의 여파로 인해 618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11절 계속 보시면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현명한 사람들도 사리분별에 밝은 사람들도 배고플 때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노숙자들이라고 다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9장 11절 앞부분에 해 아래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해 아래서의 의미를 확실히 기억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전도서가 굉장히 그 염세적인 그런 내용 같지만 해 아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전도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모두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이, 끝에 부분 보시면 시기와 기회 때문이다. 9장 11절 끝에 부분입니다. 끝에 보면 시기와 기회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 한글 성경은 이것을 시기와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 아래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보면 세상은 모순되고 비합리적이지만 해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보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저 끝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빠르네요. 첫 번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이 말은 요새 어떤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24/7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첫째, 목소리를 사용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목소리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수다 떨 때는 기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면 무릎 안 꿇었을 때는, 손 안 들었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직장에 있을 때는 기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 거실에 있을 때는 기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에 상관이 없다. 그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 이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습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면, 또 금요 천의 기도에 나오는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또한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기도의 정신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기도의 내용과 삶이 일치하도록 행동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저 형제가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10원 한 장도 안 갖다 주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셋째,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마침으로써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시다면 평생을 통해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훌륭한 스펙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스펙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종살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형제 부모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이 땅에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